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만 야만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몇 대씩 맡게 되느냐, 100대씩 권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추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이제 이 권장을 받으면서 이 추장에게 한 가지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기는 방석 6개를 제 엉덩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때려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대를 권장을 때리게 되는데, 이 70대를 때리게 되니까는 이 방석이 전부 다 헤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30대는요, 맨 엉덩이에다가 그것을 맞게 되어졌는데, 기저 거의 쓰러질 뻔하면서 이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 역시 미국 사람은 머리가 창조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 소리를 하고 나는 그래서 기절을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이제 권장을 맞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침대 매트리스 6장을 제 엉덩이 위에다 올려놓고 때려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침대 매트리스를 6장을 갖다 올려놓고 때리니까 이 사람은 100대를 맞는 동안에 계속해서 웃으면서 그 100대를 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역시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최고로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침대도 없고 이 방석도 없는데 저 조선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하하 하고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 한국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말을 하기를, 저는 소원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일본 사람을 제 엉덩이 위에다 올려놓고 때려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그런 유머였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영혼교회를 지금 후원하고 계시는 한 권사님의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 이 권사님은 축산물 가공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공장을 세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인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자꾸 가게세가 싸다고 그러면서 가게세를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행패를 많이 벌였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게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진짜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그러는데, 가게를 비워주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은 가게세를 올려주는 것이 목적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비된 사업장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비워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장은요, 뭡니까, 이 창고인데 거기에 그 대형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으로 만약 사업장을 옮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대형 냉장고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계속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런 한 군데 사업장이 나왔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는 이 처음에 150만 원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다 나중에 주인이 사업장의 주인이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2층까지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350만 원씩 월세를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전에 있던 것은 전기세까지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었는데 35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또 냉동 창고도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새로운 사업장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일단은 여기서 거리가 가깝습니다. 전에 있던 사업장은 저 동두천에 있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달려가도 한 40분 50분 걸리는 그런 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이곳 의정부에 사시는데, 의정부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장까지 가게 되니까 그 거리가 몇 킬로냐, 12.7km밖에 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사업장에 도착해서 보니까는 우선은요, 이 주차장이 아주 굉장히 좋고요, 바닥도 평평하게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공장도 공장처럼 건축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몇 평이냐, 200평인데 200평인데 가서 보니까는 그 안에
냉장고 시설, 냉동고 시설, 그리고 직원 뭡니까? 위생 샤워실이라고 있어요. 직원들이 축산물 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 사업장에 들어가면은 위생 샤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생 샤워실까지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 근로자들은 외국인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거기서 기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이 2개나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컨베어 벨트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컨베어 벨트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장소는 2배 이상이나 넓은 그런 장소에다가 완벽하게 딱 해놨는데 한 달에 월세가 얼마냐?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200만 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좋은 조건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 전에 했던 사람이 거기서 콩나물 공장을 했었는데, 근데 사업을 하다 망해버리게 되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시설을 그대로 놓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나 이 땅이 정중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땅이 아니고 정중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을 하면서 당신들이 이 공장을 얼마든지 여기 공장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4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느냐. 그 권사님은 한 달에 3일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좋은 사업장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장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이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하더라도 내가 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될 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가에다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실까? 자기 육체의 질병도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너희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에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이 행렬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종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회당장은 그 믿음으로 그 딸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능히 우리의 상황을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이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서기관이라든가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위선적인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제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한 번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이 피곤해 가지고 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서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와 가지고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가지고 바다야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이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제 한밤중에 이제 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다에서 고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제자들 가운데 그분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었어도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람이 갑자기 확 불게 되니까는요 갑자기 정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닷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나 했느냐? 왜 의심을 하시나 했느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이 주로 믿음이 적다고 적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이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 밑에는요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이 병이 낫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웅성거리고 있는데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우리 아이를 이 제자들에게 데려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하시는 책망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관심은 바로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은 한 백부장이 자기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요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백부장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고는요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무슨 말합니까? 나는요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여기서 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종들이 있어가지고 종들에게 이것을 명하면 종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내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니까 하시고요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안수를 받으려면요 목사님은 머리에서 손을 얹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가 손에 힘을 팍팍 줘가지고 그래서 힘껏 눌러가지고 그러고도 믿습니다 할 때 자칫 세게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병을 고칠 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우리 영혼교회 전도하러 왔던 저쪽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몸이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머리에다 훅가시를 딱 걔가 머리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거 갖다 확 눌러버리게 되면 머리 모양이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머리에다 조심스럽게 얹어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갑자기 제 손을 딱 잡고 확 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되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제 종이 병이 낫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그런 믿음입니까?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께서 여행하실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개다라고, 개요, 개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 여인의 딸이 질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좋은 자들을 보실 때마다 항상 칭찬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하시게 되실까요? 여러분요, 믿음이 적은 자 만약에 왜 의심하냐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하나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큰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해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확신하느냐 아니면 응답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러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11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우리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은 미래의 실상을 끌어오는 겁니다.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래전에 칠레에서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광부 33명이 무려 700m 지하에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칠레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출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나서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칠레 대통령은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무사히 구출되는 날 어떻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단결, 믿음, 소망 그리고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칠레 대통령의 믿음 그대로 33명의 광부들이 구출되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비즈니스 상장 카네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세 가지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말이 무엇일까요?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나는 학식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다. 잃어버렸다. 나는 뭐 건강을 잃어버렸다. 뭐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한계가 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계를 설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입니다. 23절 없어요? 한번 넘겨봐요. 한번 더 넘겨보세요. 없습니까?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스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선교를 해가지고 이 중국 선교에 성공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간증이 참 많은데 한 번은 그 식량이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아는 사람을 굶기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쌀독에 쌀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쌀독에 쌀을 채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돈 한 푼 없이도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훌륭한 사회인으로 진출을 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기도였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 가게 되면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CCC 선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대학생 선교회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CCC입니다. 그런데 이 CCC를 출범을 시킨 분이 누구냐? 이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사업을 하던 사업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분이 자기 직원 중에 상무 한 사람이 믿질 않아 가지고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자기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며 이분의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느냐? 이 대학생들, 이 젊은 세대들,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이 세대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대학생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돈이 좀 필요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485가 모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과거에 자기 회사에서 근무해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500를 보내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요 $10,000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요 혹시 돈이 안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사실 필요하다고. 어쩐지 제가 자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여기를 가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 $10,000를 무료로 무이자로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쓰시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은 그때는 제가 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교에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000를 그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서 이번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10만 불이라고 당시에 110만 불이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뭐 필요한 것이 없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실은 이만두만 해가지고 세계 대학생 선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선교대회를 하게 되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동안 사업을 정리했는데 아마 이 정도 돈은 내가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10만 불을 내놓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자들은 부끄럽게도 이 귀신들 아이를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원래 능력이 없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전도를 보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한때는요,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과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을 하고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함께 있으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 그들이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이에게 있는 병으로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요? 기도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진단을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부족이었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너무나도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실패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부족, 기도의 중지,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제자들은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제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그런 사람인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브라도인들에서 어떤 계집 여종이 와가지고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고 하니까는 나는 절대로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바로 기도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금방 끝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금방 끝내고 가버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 기도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요,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출애굽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그런 길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이 기도에 쌓이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한다고 한다면요, 이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요, 막혀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열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요, 이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는 여러분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곡하고 그러나는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